반갑습니다. 오늘 관계 9번째 시간입니다. 와, 이 책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저자도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관계 회복의 열쇠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 영문으로는 right relationship, 바른 relationshi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해에 대해서 또 치유에 대해서 많은 열망을 갖고 있는데 열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화해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 진짜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견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화해 또 관계 회복이라는 그런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소리는 화해는 사실 선물에 가깝다는 선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한계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성경적 의견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된 상태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리를 놓고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100m 달리기를 18초 내에 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뭐 화해의 노력, 또 친하게 지내기, 친밀하게 지내기, 불교 같은 경우는 해봐야 이념 자체를 포기해라.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피해라. 너 안에 있는 관계 욕구를 없애버려라.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그냥 이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 구조를 만들면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불교를 폄하하는 거 아니고 나름의 의미성은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을 가져오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 안에 있는 화해는 성경적 의견으로 가면은 은혜를 통한 화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근본인 십자가에 대한 중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건 뭐 상담가나 의사,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적인 하나님의 제시를 통해서 진짜 수혜를 입고 화해의 삶을 또 관계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이 된다라고 이분이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162페이지에 보면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 유대인, 분리적인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으로 의식하게 하고 화평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십자가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 족속과 족속 사이의 분리를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먼저 화해케 한 화해의 근본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룬 다음에 그 화해의 본을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을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노예로 팔렸다가 다시 사는 걸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죽었다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멸망에 빠졌다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관계가 뒤틀려서 지옥 같은 관계가 되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을 화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 중생, 구원, 화해, 이거는 다 회복에 대한 얘기, 생명의 회복, 관계에 대한 회복. 이 모든 구속, 중생, 구원, 화해, 이 모든 중앙에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163페이지 윗부분에 보면은 십자가는 거룩하고 제한받지 않는 화해의 유일한 근원이다. 십자가는 인류를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것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을 화해시킨다. 네. 그 십자가, 성경이 제시하는 화해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인성이 아니에요. 뭐다고요? 네, 십자가. 십자가의 화해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좀 얘기해보자, 화해해보자. 그랬다가 얼마나 더 많이 싸웁니까? 우리 한번 회담하자. 그러다가 회담 결렬되면 전쟁 납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사실 그들의 화해책은 타협이고 양측보다 조금 주고 더 많이 받으려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혹은 합리적 이성적 수준에서 서로 양해하면서 살려는 거지 마음으로부터의 화해가 사실은 아닌 것이죠. 계산된 화해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진정한 화해의 기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화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 부분을 이게 163회 중간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총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잃어버린 우리를, 이 관계를 찾아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과 하나님 닮지 않은 이 투쟁과 무너짐과 죄의 심판에 대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만약에 심각한 죄가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어, 우리 가족 전체에 전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사랑하지만 분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경험했잖아요. 저걸 처리해야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그 인간 사이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으로 분리되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할들, 그 죄인이라는 것을 회복시키는 의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화해는 또 의에 대한 부분, 심판에 대한 부분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칭의,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셨던 거죠. 화해는 좀 흥미로운 얘기의 주제가 있는데 164페이지에 보면은 태도의 변화를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태도라는 거는 지성만 얘기하자 인식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인식과 더불어 감정과 더불어 삶의 태도를 그러니까 몸의 어떤 행동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게 태도입니다. 재수생 애들 선생님들 딱 보면은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의자 끝에 비스듬히 앉고 이렇게 있는 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쟤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100%안 된다는. 그럼 뭐냐? 그래서 바르게 딱 앉고 허리를 딱 기대고 바르게 앉는 것 그리고 엉덩이와 몸 자체가 길들여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인식에 대한 부분.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태도가 돼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화해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 자체 안에 어떤 태도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흑인 좋아해. 내가 한번 인디안과 영국 청년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뭐 페이스북을 교류하고 가끔 해외 집회에 있으면 찾아와 저랑 대화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결혼해야 될 자매라고 하면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너무 놀란 표정을 제가 지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은 자매가 인디언이었어요. 인디언. 그러니까 인도 사람인데 우리 얼굴, 그러니까 동양계, 그 인도에도 그 위에 그런 얼굴이 있거든요. 그런 얼굴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놀란 거로 걔들이 인지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내 마음에 걔들 내가 존중하는 애들인데 그럴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튀어나왔냐면은 묘하게 그 백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튀어나와 버린 거야. 그리고 이게 막 마음이 너무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게 태도이죠, 태도. 예. 인식과 감정과 행동 자체가 남아요. 이게 전체가 합쳐서 태도라고 합니다. 사람을 향한 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 동양에선 예절, 예의라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 볼 때 인사하는 것들, 그게 다 그런 태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생각과 행동과 이런 마음의 어떤 모습들의 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태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태도가 십자가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감정은 변함이 없으셨지만 인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를 돌이키게 됐던 게 십자가예요. 네. 심판을 예수님 받으셨고 거룩한 진노를 자기 몸에 받으심으로 이걸 돌이키신 거죠. 하나님은 태도 자체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믿는 자들 향해서 보시는 거죠. 태도 자체가 바뀌어서 예전 이러고 있다가 요새는 이제 십자가 안에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안아줄 그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등장하시는 거죠. 자, 우리 삶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화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거역하고 또 냉담하거나 뭐 이랬던 부분들을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해함이 생기고 우리 마음도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 향해서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태도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화해에는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속죄가 되어졌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모른 척하지만 다 압니다. 사실은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처리가 되었다라는 십자가의 선언이 없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조차도 깊은 무의식 안에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이것을 화해의 십자가로 속죄했다라는 이 소식,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165회 중간에 쓴 글을 보면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시죠. 예수님이 쓰시잖아요. 쓰고 또 쓴다. 그러나 너의 경건에 관해서도 지혜에 관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록을 불러들여 한 줄의 반을 지워버려라. 하지만 너의 눈물 전불로도 그것을 씻을 수 없다. 내 회개의 눈물, 회개의 어떤 것으로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씻어준 그것이란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상수훈 강의에서.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은혜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요새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이만큼 훌륭한데, 내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경건한데,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게 죄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니까요. 네. 그걸 뭐 끊임없이 추적하면 그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온전하신 정말 어떻게 보면 무흠한 이런 이 비단에 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자체가 관계 자체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그것만 드립다 쳐다보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관계성을 만든다는 거죠. 자, 365일 남편과 아내가 잘 사는데 그 중에 하루를 어디 가서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옛 연인과 보낸다 그러면은 보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364일은 너무 잘하는데 하루를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죄의 처리가 분명히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야, 내가 용서를 해줘라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거죠. 그죠? 죄에 대해서 그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심판자의 공의가, 그러니까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가 내 죄에 떨어져야 돼, 내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셨어요. 대표성을 갖고 우리를 다 껴안으시고 당하셨어요. 이게 인식돼야 돼요. 이건 내 잘못이고 내 문제였는데 그분이 않으셨구나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징계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내 죄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166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징계를 당할 때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무조건 패버리면 애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의지가 없는 수능주의자가 되든지 그것을 막 강력하게 거역하는 거역주의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은 이유를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징계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안다는 거죠. 십자가의 징계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이 관계를 끊어냈던 그것을 처리하고 심판을 당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관계 안에서. 네. 구원, 구속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화해라는 이름을 볼 때 우리 관계 안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많은 부분들, 많이 놓였던 이 죄짐들을 주님이 대신 징계를 당함으로 당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초를 다시 놓게 되어졌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차원의 화해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중심 깊은 곳의 죄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막 자기 정제적인 세디스트 같은 사람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깊이 있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절대 이 화해의 관계 안에 다가오지 못해요. 도리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내가 이런 모습의 죄성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할수록 십자가로 더 달려가게 되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안아주시는 죄를 해결하시는 은혜 안으로 더 많이 초대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감염당했었던 인생이었고 죄로 죽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내게 백신을 넣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대신 수혈을 해주심으로 내가 나아졌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어진 이방인이었고 눈이 돌아가서 벌겋게 변한 세상의 마귀적인 사람이었고 반역적인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두 가지의 큰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우리는 죄인된 본성의 죄인된 인간. 이 두 가지를 건널 수 없는 세계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였죠. 따로따로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것을 화해를 이루시고 아니다. 하나님부터 너희는 형상이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166회 밑에 보면 그러므로 화해에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를 놓으신 거죠. 네. 뭐 그냥 냅둬요. 우리 인간 이대로 살다 죽죠. 이게 인간이었건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도 사라진 상태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거죠. 세상에 찾아왔음에 세상이 알지 못했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오시고 또 그 길로도 오시고 목표점으로도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의 회복도 주시면서 다시 희망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고등학교 애들 수포자 영포자들에게 다시 수학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너무 좀 리얼하게 표현한지 모르겠는데 그것 이상의 우리 삶의 회복에 대한 사랑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회복에 대한 엄청난 갈망을 보여줬죠. 인간은 사실 전적 타락을 했다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 속속들이 다 썩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의사가 진단 딱 내려보면 이제 몇 개월 있다 죽음. 이게 선언된 인생이란 소리예요.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뭐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적 타락의 이론입니다. 신학적 용어예요. 태도도 변화 못 시키고 마음의 상태도 변화 못 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니다. 이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dead man walking과 같다라는 거예요. dead man walking. dead man walking이 뭐냐면 누구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은 그 사람이 사형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형대로 가는 그 순간에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데드맨, 죽은 사람의 걸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데드맨 워킹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는 실존적으로 데드맨 워킹이에요. 그런 인생의 전적 타락된 인생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인성의 회복의 근거터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신 거죠. 뜻을 돌이켜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 그것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지점인데 그 십자가의 지점과 연결되어진 최고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진 자아중심성과 죄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세 번씩이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땀이 피로 변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죄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그 인간 안에 있는 회복에 대해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깨면서 화해의 자리로 부르신 그 자리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와 빈무덤. 십자가로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류 죄를 처리하는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죽음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효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게 빈무덤이에요. 한 인간의 죽음은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태도의 전환, 또 하나님의 태도도 죄를 보시지 않고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안아주시는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는 그 장소가 된 것이 십자가이고 빈무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삶 안에 정말 반항적인 것이 순종의 마음으로 변하고 회의적인 것이 신뢰로 변하고 신성모독하던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화해의 의사소통이 드디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은 죄악 이후의 문화는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문화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문화인 거죠. 소통한다 그러면 더 큰 악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 그랬잖아요. 더 큰 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분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서로 화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경향성을 가만두면 인간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사도들이 얘기한 복음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요. 관계에 관해서는 이 화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품은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무엇이 화해가 되어지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하는데 168ペ중간에 보면 너무 잘 정리가 됐어요. 감동스럽게 정리가 됐는데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습니다. 창조주가 아닌 이상은 우리에게 속죄의 능력이 없으세요. 그런데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진술을 하면서 그 창조주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시는 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관계적 화해. 그러면 관계적 재창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끊어졌던 존재성이 하나님 안의 존재로 재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시 품게 되어질 정도가 아니라 왜 뼈가 한번 부러져 붙으면 더 단단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 재창조는 첫 번째 창조보다 더 훌륭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완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성이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유혹 안에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살아가면은 남자는 지배하려는 속성으로 가고요, 여자는 조종하려는 속성으로 갑니다. 이게 창세기 창조 이후에 금방 등장한 죄에 대한 속성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으로 끝나버립니다. 지배와 조종, 폭력과 살인. 이것이 죄의 경향성이에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인간 안에. 그 다음에 힘과 폭력으로 큰 조직과 국가를 만든 게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오직 십자가의 속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 되게 한다. 다시 회복되어진 영역,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뭐 여러분 이제 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꼭 관계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네 가지 기둥으로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신뢰, 세 번째가 존중, 네 번째가 이해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에 대한 오해를 해요. 신뢰하지 않는 거를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신뢰가 안 되는 것에는 신뢰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면 돼요. 왜 이 부분을 무너뜨린 것이냐.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는 함께 있어주고 함께 머물면서 애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의 또 삶에 대한 어떤 태도잖아요. 자, 그런데 신뢰는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사랑이란 걸 퉁쳐버린다니까. 너 사랑하는데 왜 그래라고 하는데 소와 사자 간의 사랑은 의사소통이 온전하지 않으면 서로 엄청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 끝나버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네 개 카테고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요. 이 사람의 관계가 나는 왜 이렇게 헐거워지? 나는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다음 보니까 존중에 대한 언어가 우리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알면 존중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요 네 가지 카테고리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해요. 자, 화해라는 부분이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부분이 뒷부분, 결론 부분으로 나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마약 중독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족을 가족도 날 사랑한 거 아는데, 그런데도 삶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는 마약 끊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서는 마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재건되어진 사랑. 사랑의 근원인 십자가. 이번 주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쓴물이 나무가 던져지니까 단물로 변했던 그 장소. 십자가를 통과한 그 장소.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중에 영원한 샘물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생명샘이 흘러나와 뭐 이런 찬송. 우리 찬송의 옛 선배들이 노래했던 이유가 왜 십자가가 영원한 샘물이 되냐, 쓴물이 단물이 되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 화해에 대한 이해이고, 그 사랑이 넘쳐나도록 원래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잊었던 사람을, 화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죠. 그죠? 이 사랑에 대한 기초를 놓아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랑에 대한 회복. 두 번째는 신뢰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죠. 아버지가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맡겨준 거죠. 하나님께. 그죠? 어쩌면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을 만한 대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동료들이 사랑하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을 하는데 신뢰가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주 옅은 그런 이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튼튼하게 만들어져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신뢰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고, 믿기 때문에 번지 점프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눈 감고 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 멈추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 나 신뢰해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가서 너희들 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믿을 만하다라고. 믿음에 대한 근거터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게 하고,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만드시는 그런 믿음의 근거터. 누군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없이 믿어주시고, 그런 사랑과 신뢰에 노출된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이 신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고등학교 애가 막 눈물 글썽거리며 선생님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선생님, 예전에 제가 정말 말썽 부릴 때 막 교무실 안에서 저를 변호해 주시고 저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선생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사람이 변화하는 건 사실 누군가가 믿어주는 한마디. 우리가 잘 아는 도미노 피자, 그 시카고의 깽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깽단, 고아원 출신의 사람이 CEO가 됐어요. 시카고 피자. 그 보면 깽단 모습으로 피자 들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아무도 걔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거기 고아원의 수녀님 한 명, 너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께 귀하게 예정한 일이 있을 거야. 그 한마디에 힘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자, 누군가는 버텨주는, 이게 허상과 망상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발견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믿음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존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십자가는 예수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의 초대예요. 이 십자가를 온전히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크게 영광을 주시고 다스리는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영광이 덧붙여진다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의 왕으로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셨는데 증명하셨어요. 진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러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죽임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 죽임 당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랑의 가치를 받은 사람인지 알면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누군가가 저 영혼을 향해서 다 쏟아낸 사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존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자기 생명을 죽고 아이를 감싸고 죽었어. 그 아이를 볼 때, 야, 너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정말 이게 슬픈 이야기지만 놀라운 사랑의 생명에 대한 고귀함, 뭐 걔가 훌륭하든 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잖아요. 이 얘기할 때는 이 돈, 화폐에 지저분한 거 묻힌 다음에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돈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랑받음의 존귀함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존귀함이에요. 세상 누굴 봐도 어딜 봐도 나 딱 한 사람을 위해 죽어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나 혼자 있었다. 그러면 주님은 또 죽어주시러 오시는 분이세요. 저희 옛날에 몇십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인류 전체를 따져보면은 몇십억 분의 1로 나눠서 하면 나는 그런 사람 너무 약한데, 뭐 이런 느낌으로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 사랑은 동등하다. 그리고 각자다. 그 무게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줬던 그 묵상의 그 끝부분에 내가 아주 감격해서 마음을 해제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묵상이 있습니다. 그 가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이 사랑은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그대로 그만큼의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존귀함에 대한 회복인 거죠. 그죠? 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지배하려고 해요. 약한 사람 도와주는 척 하지만 사실 또 지배하려는 속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존중에 대한 사랑하는 방식을 알아서 계속해서 섬기면서 또 존중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화해케 하고 구속하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일궈가는 이 삶의 방식을 역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 존중으로 대할 줄 알면서 살아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재인식된 이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에 관한 오해가 너무 많고 옆 사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소통시켜 주셨어요. 그죠? 어릴 때는 내 위주로만 다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옳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 사람도 옳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다르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까라는 성숙한 소통에 대한 노력들을 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아울리치예요. 공동체성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벽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먼저는 사실 내 안에 자아의 벽이에요. 내가 나를 주님 안에서 먼저 이렇게 나를 이해하면서 내 속에 나를 가지고 있는 벽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누가 자기를 제일 많이 괴롭히나 자기가 자기를 제일 많이 괴롭혀요. 그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벽이 먼저 무너지고 나 용서 못해. 하나님 용서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열쇠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갖고 자기가 자기 감방 안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 나 절대 용서 못해 하면서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건 주신 십자가의 열쇠로 열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또 타자와의 관계 안에 벽들의 감옥들을 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사실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갇혀진 겁니다. 이게 확 열리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 타자의 관계성 안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는 용기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 그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그런 소통의 용기들이 생기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나를 보고 용납한 것처럼 주님이 용납한 것처럼 나도 나를 용납하고 타자를 용납하는 용기 있는 걸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고 하트 투 하트가 되어져요.
맨날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다가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아들이랑 대화하려고 작정해서 거실로 불렀어요. 아들아 한번 얘기 좀 하자 오늘은. 앉았는데 어떻게 얘기할 줄을 몰라요. 대면대면해서 뭐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게 이제 그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우시고 십자가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면 이상하게 내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어 할 때가 있고 내가 오늘 아들의 마음을 만났어 할 때가 있고 내가 오늘 옆에 있는 지체의 마음을 만났어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감옥에서 나오고 홀로되면서 벗어나는 이 경험을 하는 거죠. 페이스 투 페이스, 하트 투 하트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인식의 새로운 측면으로부터 내가 얘를 용납해야 되구나. 나를 용납해야 되구나. 이런 계시적 인식이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고 공이고 회복이고 창조예요. 십자가를 이 헬라 사람들이 이거 뭐 지혜 없다라고 버려버리고 유대인들은 종교성에 보니까 뭔가 좀 능력이 팍팍 나타나서 초자연적으로 뭔가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이게 진짜 능력, 이게 진짜 참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관계 안에서도 잘 적용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관계 회복들이 점점 나타나고 풍성한 그런 정원들, 관계의 정원들을 가꾸면서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서 실제로 맛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좀 나누고요. 우리 한 사람씩 이 뭐 이렇게 마음들을 소감들을 좀 나누시고 우리 K 목사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면 좋겠습니다.